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돈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 중에 아이들은 창조성을 잃어가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 경쟁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며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배운 세상의 그 학문과 논리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경쟁, 그 배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신을 부정하고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왕자로 세상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배우지 않는 세상 학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죠. 오히려 세상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배우는 것이죠. 하나된 언어를 흩어시고 또 그 어떤 인간의 건축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수학 공식은 어디에도 없죠. 기드온의 300군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병법은 배우지 못하죠. 세상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7년 불년도, 7년의 기근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종일 해가 멈추었던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일은 세상의 천문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의 어떤 어술과 학문도 죽었던 자를 살리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대적하는 그 세상 학문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출애굽, 엑소더스, 광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 길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누구는 그 광야에서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누구는 동일한 광야에서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 터득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교 현장은 바로 광야죠. 내가 그동안 배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바로 참 광야 학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 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으로 출애굽, 엑소도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소생 아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마태는 세금 걷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또 수가성 여인은 물을 깃는 일을 하다가 자기가 현실의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나 회사나 학교, 또 주부, 학생, 학원 일터, 사업장, 그 속에서 자기 역할 충실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왕궁에서 세상의 학문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자였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자신이 배운 것과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충돌하며 뼈를 깎는 시련을 당하였던 것이죠. 세상에 배운 것,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의 생애 120년은 40년간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 학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광야 생활이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하여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광야 4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장면을 보이신 것이죠. 모세는 이 장면을 보고 그의 인생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듣고 이해하지만 변하지 않죠. 믿는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위인전을 읽고 성경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배우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과 같이 살지는 않죠.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과 삶은 다르게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모세의 떨기나무 이야기를 듣지만 오늘도 어제처럼 생각하고 어제에 했던 일을 반복하며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배운 세상의 학문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죠. 열역학의 제2법칙이죠. 에너지는 일정한 흐름이 있죠. 그래서 그 흐름으로 소멸하는 법칙이죠. 나무에 불이 타면 열과 빛의 에너지로 변환되어지고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죠. 그 나무는 이제 소멸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배운 학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배운 세상의 학문과 어머니 요게베덱에서 배운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고민해놓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갈등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열역학의 법칙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불타지만 소멸치 않게 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살고 있죠. 아무리 잘라도 다시 자라는 머리카락, 손톱, 매일 세포가 죽지만 매일 생성하고 성장하는 사람, 아무리 마셔도 사라지지 않는 산소, 매일 떠오르는 태양, 생명이 생명을 낳아 번성하는 것, 봄이 되면 돋아나는 새싹들, 어느 것 하나 세상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대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이들은 세상의 학문을 배우며 시험을 치고 경쟁하고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태양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이 붙었으나 소멸하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죄로 더러운 것을 벗고 거룩한 곳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더러운 죄를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거룩해서 구별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더러운 우리의 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유출병에 걸린 여인과 나병 환자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여지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만지게 하시고 또 손을 내밀어 만져주심으로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세례 곧 물에서 건전받은 모세이죠.
그래서 온몸을 씻은 모세가 이제는 발을 씻는 것이죠. 제자들도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발을 씻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그 발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맡은 바 충실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가 엎드리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발을 씻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